오늘 저는 이 본문을 주제로 중심으로 악한 날을 이기는 신앙,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날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몇 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영적인 그런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에베소의 그 마무리 편지의 내용을 특별히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바로 성도가 치러야 되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편지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에베소 성도들도 되기도 하고,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지금 2000년 후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역시도 똑같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그런 전쟁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싸움은 뭐 총칼로, 미사일로, 항공모함으로, 비행기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에 보면 여러 단어들이 나오죠. 정사와 권세와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거는 사탄과 사탄의 그 무리들, 사탄의 무리도 직급이 있어요. 그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교묘한 그러한 이제 우리를 성도를 속이기 위한 여러 직급이 이제 사탄은 사용을 하는데, 그런 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영들, 이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 즉 귀신들과의 그런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중에 이제 뭐 저희도 간혹가다 이제 부부싸움 아닌 그런 원성이 높아지고 그런 일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성도가 단 한 분도 없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부싸움이든 가정에서 또 이 자녀들과의 또 형제들과의 그런 마찰이 있을 때, 특별히 성도의 다툼과 싸움은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이 어두움의 세계, 어두움의 이 존재, 이 영적 사탄의 그러한 귀신들과의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족과 특별히 이 배우자와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죠. 기도가. 부부싸움 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싸움은 부부간에 싸울 게 아니라 오늘 악의 영들,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떨어뜨리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그러한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본문의 10절 끝으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누구의 능력? 그 힘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이제 주 안에서, 즉 주님과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 악한 사탄과 어둠의 이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악한 영들, 이 사탄과 사탄의 수하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산책 조금 이 동네 산책하면서 이렇게 이제 화양교회고 앞에 보면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한데 어떤 할머니가 그 근처에 뭐 여기서 저 교회 끝까지 그 이상 거리가 되어지는데 가면 그냥 막 소리를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래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거 보면 동네에 그런 소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래 잘 안 보이더니 동네 우리 이제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그런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가죠. 뭐 가까이서 제가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물론 치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체의 어떤 연약함으로 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정신이. 제가 61년 제가 살아오면서 코피를 흘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지금도 그래서 이제 찬송도 살살 조금 하고 하는 게 조금만 힘을 주면 이게 코 한쪽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피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오늘 이 예배를 제대로 하겠나 살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성장로님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목사가 되어서 박수도 안 치고 이게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찬송할 때 박수를 쳐도 지금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은 거기밖에 안 되어지지만 주님의 능력은 훨씬 우리의 생각 그 이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원문에 이 약방문에 가기 전에 병원문 가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이 약방문 병문에 안 가도 나을 일이 대다수의 일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면 사탄의 타겟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이 사탄과 이 귀신들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반드시 집중적인 타겟이 되어져요. 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 뭐 스스로 마귀의 그 자식들인데 영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뭘 얘기할 필요는 뭐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오늘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탄은 이 자기 이 뭔가 그런 속임수와 그런 공갈 협박을 통하여서 그런 자기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지게 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이나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맛보지도 말고 뭐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성도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 맛보고 붙잡고 이런 걸 사랑하는 자는 이 사탄의 그러한 타겟이 집중적인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악의 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육절에 계신 그 예수님,
육체에 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명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또 이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이 마띠아 같은 사람도 이 예수님과 처음부터 공생애를 함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나 이런 생각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떠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더 좋다. 자, 신뢰를 들으면 만약에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만화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분신술을 쓰는 게 어떤 만화인지 모르겠어요. 손오공인가? 우리 정수묵 교사님 귀엽습니다. 분신술이라고 하는 게 송장로님 분신술 뭔지 알아요? 만화영을 안 보셨어요? 장로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손오공이 딱 분신술을 딱 쓰면은 뭐냐면 손오공이 여러 명이 쫙 되는 거예요. 쫙 이렇게 술법을 쫙 부리면 하나가 아니라 쫙 이렇게 여러 명이 쫙 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신술을 써가지고 한 분은 미국에, 한 분은 한국에, 자, 이렇게 한다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 대한민국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런 대한민국 담당하신 예수님, 대한민국이 작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가 5천만 되어지는데 이 5천만 명을 예수님이 다 관할하시려고 그러면 분신술을 써도 얼마나 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분신술을 쓰시는 그러한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성경에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들, 이런 것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를 열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따라합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너희 길을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을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증거되어지게 됐지만 그 복음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성립되려고 그런다면, 증명되려고 그런다면 이적과 기사, 놀라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러한 능력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하면 성령이 통하여서 성령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시대가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했더니, 육체에 계신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육체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배신데? 베드로잖아요. 요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31절. 그러면 베드로는 날마다 랄랄룰루였냐? 그게 아니죠. 예, 누가복음 22장 31절.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이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알지, 해석이 되어지고. 자, 22장 3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뭐요?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자,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칼 준비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 내가 다 지켜.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하세요. 자기를 3번씩 베드로 팔아먹는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베드로의 실체에 대해서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해서 이 베드로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죠? 밀 까부르듯이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요? 기도하였노니 이미 과거부터 베드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쭉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베드로에게서 이 사탄이 역사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그때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 기도 안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존에 계실 때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다. 지금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다른 중보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늘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늘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은 늘 그리스도의 그런 평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분이 별사하셨어요. 그거 보면 참 큰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교회만 해도 뭐 70만 명이니 80만 명이니 막 그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 정말 대형교회 중에 슈퍼 대형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그리 많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냐 아니냐 그런 것은 달라요.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강림하니까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 교회 시대를 열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뭐 세상이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이?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룟유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도망친 그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실망했잖아요, 제자들이. 왜? 제자들도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기들이 앉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 이루실 이 세상에 이루실 천국이 자기네들 생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걸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 그냥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도움을 입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에 허락하는 난 성도에게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강해져야 될까? 그 이유에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첫째로 왜 성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의 이 졸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은 실체예요. 사탄은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사탄도 그 다음에 사탄의 그 졸개들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이 이 귀신들의 존재들이 여러 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층이 아까 보면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정치나 뭐 이렇게 정치 경제적 사회문화 여러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식이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한다면 야당과 여당이든 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 분열된 모습, 서로 그냥 헐뜯고 서로 공작을 하고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볼 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도 안 나오죠. 선거 때만 되면 종들이 되는 것처럼 되어지만 선거만 끝나면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틀림없이 이 악의 영들, 이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탄은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사탄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서운 존재예요. 이 귀신들이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을 우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울어요. 가만히 있어도 겁나는데 이 사자가 운다. 사자가 부르짖는다. 배가 고파서 그러든지 덤빌라고 그러든지 그 우르렁거리는 사자. 이 사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그 능력과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 아주 교활해요. 사탄은 아주 교활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광명의 천사, 그렇죠? 천사의 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속인다.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이 진리와 같은 그런 거짓 진리가 있죠. 우리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탄은 속여서 모두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탄을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 뱀 하면 속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아담 부부, 그죠?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아담이 여기 김은광 목사보다 지능이 못할까요? 더 못생겼겠습니까? 더 이 신체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담은 저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완벽하게 하나님 만드신 그 아담이 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감히 언감생식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뱀의 유혹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여러분 아담의 IQ가 그냥 그저 그런 IQ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신체상으로나 그의 지능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지능이 이제 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동물 식물만 한번 봅시다. 동물 식물들 자 동물만 해도 식물은 다 빼버리고 동물만 한번 해봅시다. 동물이 한두 개예요? 근데 그 이름을 아담이 졌을까요? 하나님이 졌을까요?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아담이 졌겠어요? 하나님이 졌겠어요? 아담이 졌어요. 아담이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아담이 호랭이 그러면 호랭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자 그러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짐승이 한 10종류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그런 짐승들, 곤충들, 바다, 해와
하늘과 땅 위에 바다에 이런 모든 그런 이름들을 아담이 다 줬어요. 머리가 보통 그게 똑똑합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에요. 아이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참 멍청해가지고. 멍청하긴 누가 멍청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아담처럼 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그런 정말 천재가 아니라 천재 그 이상의 가장 완벽한 그러한 지능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아담이 그것을 가지고 불순종하니까 오늘 인류가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런 날마다 속임수의 후손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탄이 예뱀이라 그랬다.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이 오늘날 여전히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행히 오늘 우리는 한번 따라해서 성령께서 사탄보다 더 위대하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이고 타락한 천사일 뿐이고 하나님과 사탄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과 우리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죄로 발먹고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는 이상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과 사탄의 그러한 부하들을 이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쫓기만 하면 사탄은 흑암의 세력들은 능히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한 어떤 질병이든 그러한 가난이든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니까 그 성령 충만이 그 성령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기도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도가 강건해야지 될 이유는 첫째, 악한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약한 존재예요. 몸도 마음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한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자신이 없죠. 이전에 그 젊을 때보다. 그런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영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약한 존재인 걸 인정하고,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10개, 100개면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이름 묻는 거예요. 기사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100개나 가지고 있다. 100개는 그렇고 10개나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게 묻는다. 끝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끝났죠. 박사학위가 뭐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택시를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인간의 그거라는 건요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하기를 한번 따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것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할 게 없어요. 몸도 마음도 뭘 그렇게 지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경험자잖아요. 그도 교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서 그냥 그런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해가지고 심지어 미친 짓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미친 것에 대해서도 희락이 기쁨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도 그가 그렇게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간단한 말씀 아니에요. 간단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이 마음에 우리가 100가지 10,000가지 생각과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획 전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이기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지금도 악한 날이지만 악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 날, 그 앞에 그런 시기들을 우리는 그 말세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가신 날부터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시기적, 산술적으로도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시간은 더 가까워 왔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2000년 전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세상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요 꼭 가요. 조영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구리로 장례식에 가야 돼요. 그 아버님 교회 그 동성교회 거기에서 이 구리 동성교회 있던 그 한재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별세하셔가지고 어제 연락을 제가 받아 어디 바빠서 못 갔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검은 넥타이 준비해놨는데 가야 돼요. 78세.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주님이 오시는 또 주님께 가는 그런 시간들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자,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와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뭐요? 취하라. 앞에는 입으라 그래 놓고 뒤에는 취하라. 적극적인 거예요.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지금 악한 날이에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의 내용이 뭐냐? 7가지가 나와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뭐요? 신을 신고, 16절 모든 교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뭐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시작해가지고 7가지의 내용이네.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제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디테일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다음번부터 시간이 허락하나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3사단 백골부대라고 하는데 나왔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 태민이 우리 태민 형제가 이제 장교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군 규정을 봤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육군 규정을 보니까 제가 있을 때는 38.5kg 완전 군장 완전히 하면, 군인들이 왜 보면 남자들은 알죠 대부분 이제 훈련하고 하면 뒤에 군장을 꾸려요. 거기에는 그 배낭 속에 그 무게가 38.5kg예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우리 자녀들이 이 자녀들이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주 그냥 군장의 무게가 완전히 줄어졌어. 육군 복무 규정에 보니까 여름은 18kg, 겨울은 20kg, 2kg 더 늘어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1년에 이제 몇 차례 그 긴 행군을 가잖아요. 군장 중에서도 제일 무거운 게 야전삽이 있어요. 야전삽에 있으면 이 야전삽 삽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야전삽 그 삽이 있잖아요. 삽을 나무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쎄요 쎄. 그러니까 고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루만 달고 다녀. 이거 돌려가지고 앞에 삽은 딱 띄. 이게 지금 큰일 날 소리입니다만, 그 다음에 총 들고 가죠. 총을 들고 가면 총에 쏘는 이 놀이소뭉치라고 총알을 넣고 장전하고 이제 송에 이렇게 발사하게 하는 놀이새 뭉치를 다 빼버려. 껍데기만 들고 다녀. 무거우니까 그것도 무거워. 그 다음에 수통에도 물을 담아야 되는데 다 빼.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하려고. 여러분 38.5kg를 내 몸 하나도 그거 이제 긴 행군에 힘드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여기에 성도가 취해야 될 이 전신갑주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그래서 입으라, 그 다음에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육적인 면에서 군사의 이 군인들의 정말 그것을 이 전신갑주를 이 배낭을 메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힘든데, 오늘 영적인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비춰 의의 호신경과 이런 평안의 복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간단하게 7가지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 7가지의 그런 정말 이 영적인 이 전신갑주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뭐가 의예요? 예수님이 의인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시고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복음이 의인 거예요. 복음이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6장 12절 15절에 보면 11절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 요것만 찾아서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전신갑주의 7가지 내용을 안 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뭐요? 옷 입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은 예수님이세요. 그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면 능력을 받으면 성도가 이기지 못할 게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날 이기는 그 신앙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앙이다. 오늘 복음의 진리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로 마귀와 귀신들이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